요즘 뉴스 보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충격의 도가니 같지 않습니까? 특히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납치, 감금, 학대, 살인, 탈취 이런 거 보면 야,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의 도가니입니다. 한 사람을 넘길 때 그 중간에 브로커가 받는 돈이 200만 원이라는 뉴스까지 보았어요. 200만 원 받고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뜯어낼 것이 없으면 장기를 빼내고 죽이고 묻고 아주 악랄한 그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보지 않고 인간을 짐승, 아니 짐승도 과분해요. 벌레같이 보는 그러한 지금 이 2025년의 현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영화에서보다 더 심각한 그런 실태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마음의 경각심도 갖고 또 안타까움도 가짐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도 같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로운가?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또 나누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도 많이 발견됩니다. 나도 무언가에 억눌려 있고 나도 무언가에 포로가 되어 있고 무언가에 협박을 당하는 것 같고 억눌려 있고 짓밟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캄보디아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무언가에 억눌리고 짓밟히고 포로가 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 3주 전에 철로역정 우리 여행을 갈 때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신청곡을 부르더라고요. 신청곡.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게 진짜 제가 운전하면서도 큰 은혜가 되는데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이미 갈 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버러지 같은 너야고 봐. 인간을 버러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도 아니고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우리 인간을, 나를 버러지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전 성경은 지렁이라고 표현됐어요. 지렁이 같은 너야고 봐. 네, 버러지라고 번역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영혼을 이렇게 버러지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오해도 풀어드릴 겸 이 벌레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도 같이 되짚어보고 또 그 가운데 임하는, 그 낮은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낮은 자리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낮은 자리에 짓밟히고 있는 나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이 전부 그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같이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땅 끝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유랑민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 절벽 낭떠러지 끝에서 겨우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끝에서 네가 떨어지지 않게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에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누가 조금만 밀기만 해도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떨어져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힘들어 미칠 것 같아도 미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자, 오늘 계속해서 10절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또 반복돼요.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속 너를 붙잡고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현장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난민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들은 자기들을 보호해줄 그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렸죠. 그나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될 성전도 회파되어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완전히 뭐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보호자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뒤에서 팔을 펴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낮은 자리에서 들려지는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붙든다라는 말과 반복되는 같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와주겠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10절 중반부부터 볼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라는 것은 진짜 확실한 확증, 자신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진짜 실없이 하는 툭 내뱉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며. 계속해서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근데 그 돕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내 구속자다. 내 구속자. 구속자. 이 구속자라는 것은 고엘이란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룻을 보아스가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무언가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의 본질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라는 확실한 증표예요.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보증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와주십니다. 시작. 왜요?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자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까워하시겠어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냥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 다 있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이 교회 협동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그때 그 직전에 집을 못 구했어요. 집을. 여러분 사람이 살 집이 없으면 미쳐버립니다.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미쳐요. 진짜. 저를 쳐다보는 가족들의 눈빛이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 인간을 믿어도 되나 이런 눈빛 보고 있으면 미칩니다. 돈이 있어야죠. 부사역자가 계속 부사역하고 제가 돈 버는 일을 했겠어요? 돈이 없잖아요. 집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저를 처음 본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저한테 1억에 가까운 돈을 빌려줬다니까요. 처음 보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2년이 또 지났잖아요. 또 불안해요. 지금 이제 갱신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지역이 아파트 전세가 2억 3억이 올랐어요. 2년 동안. 어떡해요? 어떡하냐고. 저 또 도우신 하나님 붙잡아야죠.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셨던, 도움의 손길로 사용하셨던 그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께서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저를 위해서 저를 적극적으로 제 입장에서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이번에도 아무 탈 없이 연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와가 아니라 이것은 일부예요. 일부.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그 다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움의 본질이고 최고봉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뭘 더 아까워하시겠냐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번이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강력한 의지를 3번이나 피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본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이 부분 주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꼭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은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깨끗하고 죄 안 짓고 청결하고 목욕하고 또 나쁜 짓 안 하고 하는 이 상태가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특별히 구약에서 이 거룩이란 개념은요, 그런 청결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면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한눈을 팔거나 다른 것이 그 사이에 끼어들거나 하면 그 거룩이 깨집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자, 오늘 본문에서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16절에서도 반복돼요.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거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불신앙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근데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셨는데 그래도 먼저 손을 내미세요. 사랑하니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 여기서 거룩의 개념이 나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또 13절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자,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우리가 먼저 읽은
9절은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13절에서는 나의 오른손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오른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서야 되죠? 오른손끼리 잡으려면 옆으로 선 채로 잡을 수 있나요? 오른손을? 어떻게 봐야 돼요? 마주 봐야 돼요. 악수하듯이 마주 봐야 돼요. 눈도 봐야 돼요. 가슴도 같이 향해야 돼요. 방향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 오른손과 오른손이 맞잡고 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방향이 틀어지고 시선이 달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른 물질로 우상으로 향했던 가슴팍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그 죄 많은 불륜을 저지르고 떠났던 더러운 매춘부와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발로 빵 쳐버려야 되는데, 오른발로 그냥 축구공 차듯이 쳐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야, 어깨 돌려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시 돌려라. 다시 손잡고 다시 가자. 나를 쳐다보지 못하겠니? 다시 눈 들어라 하면서 눈도 마주쳐 주시고 같이 안아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그 손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배신한 적이 있었지만 저도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계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낮은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번역되고 있는 중요한 원어의 단어 중에 하나가 버러지인데, 이 버러지라는 것은 원어로 톨라아트라고 합니다. 톨라아트라는 것은 진홍빛 벌레예요. 진홍색으로 된 벌레 같은 거예요. 이 고대에서 유명한 벌레인데, 이 벌레를 통해서 염료 색깔을 착취했습니다. 채취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황제가 입는 그 옷, 붉은색, 진홍빛, 스칼렛 그 색깔을 만들어서 입혔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성소에서 성막, 그 붉은색을 입힐 때 바로 이 벌레 염료를 취합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죄가 1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성소를 만들 때 이 벌레 같은 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가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로 우리는 다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퉁이에서, 성전의 모퉁이가 되어서,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각자가 다 건물, 이 벽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건축 사업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사업에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 성경은 이 버러지가, 예전 성경은 지렁이로 되었어요. 지렁이 같은 노야고 봐. 지렁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렁이가 한번 잘려도 다시 회복되는 거 아세요? 회복의, 소생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버러지 같은 노야고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막대하는 그러한 절대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남편의 간절함이에요. 너는 나를 버렸지만,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음 주가 Blessing for you, VIP들이 우리 교회
오는 날이고 초대해야 되는 날인데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VIP지만 영적으로 속으로는 우리는 다 버러지입니다. 버러지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 당신은 버러집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같이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초대하고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